약할 때 강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이 아침에도 오직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마치 고아처럼 버림을 당할 것 같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워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한 다시금 힘을 북돋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았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축복하신 그 큰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저희들이 오직 이 길을 가기가 힘들었을 것을, 또한 불가능했을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크신 은혜와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시고 덮어주시사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불의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소멸케 하시고 오직 용서받은 자로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찬양과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로 2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주께서 우리를 유쾌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어디에서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가 하면 회개할 수 있도록 항상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막히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때부터 내리곤두막질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다가서는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뭐든지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아주 그냥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가 안 되면 이미 그의 심령이 버림받은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어찌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새벽 미명에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다가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기진 배를 부여하고 잡고 그리고 또 그물을 힘없이 손으로 부둥켜 안고 배에서 토덕토덕 내리면서 시리에 빠져 있었고 아주 크나큰 실패의 좌절감 속에서 무엇을 해도 즐거움이 없는, 무엇을 해도 행복감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상태로 아주 그의 삶이 나락에 떨어진 것과도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였던가? 내가 이렇게 비참할 정도로 비겁한 자였던가? 내가 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였을까? 내가 거짓된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 아닌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낙심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아직 회개의 기회가 너에게 남아있다 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말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생명을 팔게 생명을 자기가 자기 생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했죠. 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물론 거짓된 사랑이었었죠. 그리고 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에게 돌아온 보응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를 하고 싶어도 기회를 얻지 못하니까 회개를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개를 하고 싶어도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회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헤어져서 다시 낙심한 채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든지 부끄러워서 다른 바닷가에 가가지고 고기잡이를 하든지 뭐 그런 인생을 살다 끝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기회를 허락하시자 회개를 하지 못한 사람은 논두렁에 떨어져 창자가 나와 아주 죽어도 그렇게 고약하게 죽을 수 없는 죽음을 맞이했고 회개가 허락되자 그는 역사상 가장 찬란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황홀한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회개라는 기회는 놓쳐서는 안 되는 절대절명의 기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점잖고 아무리 덕망 있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복음을 30년 전했다 하더라도 회개할 게 없는 목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도 그와 같은 기회를 잡았다면 황금길을 거니실 것이고 그와 같은 기회를 잡지 못했다면 아마도
유명을 달리한 그 직후부터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회개할 기회를 받았다고 한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큰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만약에 그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그냥 그대로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그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아무도 모르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자기만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용납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했느냐라는 그 선상에서부터 주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유쾌한 날을 주께서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울한 시기가 지나가고 인생 모두가 다 그와 같이 난감한 시절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들이 여러 등장했는데 단 한 사람만 유쾌한 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들은 다 실패하고 한동안 좌절할 것입니다. 우리는 유불리를 떠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1위에 이르지 못하면 그 이후의 삶에 치명적인 약점과 스트레스와 아픔을 갖고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천사나 당불한 삶을 살았어 라고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도 회개거리가 많음을 우리는 서로 인정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드디어 주께서 주시는 유쾌한 날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죄 없이 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유쾌한 날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이런 잘못된 일들이 나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주께서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거두시지 마옵소서.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유쾌한 날을 보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사실 우리의 유쾌한 날은 이제 장래 소망 가운데 분명하게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회개를 잘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냥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모함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과 불평등한 그러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사람들에게 칭송거리가 되지 못하고 늘 비판받는 그런 경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완벽한 유쾌한 날 가운데 살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유쾌한 날이 될 때는 가두어 두셨던, 다시 말하면 모든 것들이 만유가 회복될 때까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하늘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유쾌한 날을 꿈꾼다고 한다면 그는 영원히 맛보지 못할 맛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순간순간 천국에 이른 것 같은 기쁨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 기쁨도 있지만은 그와 같은 것보다는 오히려 아픔이 많고 또 낙심하거나 실패하거나
너무 힘든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만유가 회복될 때까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80에 이른 고령의 노인의 삶 속에 청년 때 살던 것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고 늘 불평하고 산다면 그는 늘 날마다 힘든 시간을 보낼 겁니다. 노인에 이르면 이제 거기에 맞는 적응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30대, 40대 그 일을 나는 왜 할 수가 없을까 하고 자꾸만 욕망을 가진다면 그거는 쓸데없는 욕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청년의 때가 있고 우리에게는 소년의 때가 있고 우리에게는 장년의 때가 있고 또 우리는 노년의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또한 행복할 때도 있겠죠.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도 있고 또 비판받을 때도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회복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부분적인 회복,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회복된 그런 삶을 지금 영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이 만족한 삶을 살아야지 우리 육신이 만족한 삶을 살고 우리 정신세계가 만족한 삶으로 우리 삶을 끌고 나간다면 우리에게는 마지막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유쾌한 날을 보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죠. 많은 제자들을 다 거론할 수는 없고 12제자들의 삶을 돌이켜보시죠. 그들이 생각했던 유쾌한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쾌한 날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들은 하늘이 있음을 분명히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또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 매여 있게 되자 그들은 세상에 소망을 가지는 자가 아니라 잠시 잠깐 후면 없어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인 것처럼 속아 사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 후에 오실 리가 오실 그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졌고 잠시 잠깐 후에 우리의 생명이 그분 곁으로 갈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초계처럼 내동댕이 친 사람들이 12사도들입니다.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주님을 떠난 사람이 없는데 불행하게도 회개가 막혔던 가룟 유다만 떠나고 만 것입니다. 12제자들이 회개할 거리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가 요한의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싸움을 했던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이 사역을 위한 싸움이었지만 나중에 그 바울 사도는 그 부분을 철저히 회개하고 나서 나중에 마가 요한을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사역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고 마가 요한을 가까이 두고 싶어 했던 그와 같은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드러나는 일들이고 개인적으로 속에 다른 사람에게 차마 하지 못한 주님께만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늘나라 가는 일에 하늘나라 버스 타는 일에 거기에 승차해서 결국은 주님뿐만 안기는 일에 성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저께 또 뉴스가 터졌어요. 어떤 뉴스인가 하면 60대 된 목사님이 교회에 나오는 부모도 다 교회에 나오고 그런 그 자제 딸을 늘 성추행을 했는데 13살부터 성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성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성추행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니고 나서 들어가서 이 딸이 그게 너무나 무서워서 목사님이 자꾸 자기 몸을 만지고
그리고 자꾸 이상한 것을 요구하고 그런 것이 너무나 무섭고 싫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20대가 된 다음에 그걸 고백을 한 거예요. 그걸 아버지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을 거예요. 어떻게 목회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요즘 종종 목회자의 그런 불륜의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차라리 목회직을 딱 내려놓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사과를 하고 회개를 하고 정말 기도원에 들어가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에게 죄진 것 마땅히 처벌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회개하고 목회를 할 수 있든 하지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쓰시는 목회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회개하기는커녕 기자들이 전화를 하니까 이뻐서 장난한 것이라고 크게 잘못한 바가 없다고 이렇게 또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로 이 암울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이 소망이 헛된 것이라면 모를까 이 소망이 확실한 것이라면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면서 주께 매어 사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그런 것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냐라는 것을 그 후반절에는 쭉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일들을 하나씩 이렇게 이루고 계신 것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죠. 들에게 성경적인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 성령 받았다고 그래서 막 불러 하면서 은사와 능력 안에서만 우리의 영성이 자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나면 또 성경을 대해야 될 정해진 그런 시간이 되면 우리는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과거의 일과 현재 일과 쭉 견주어보면서 사실에 입각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확증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모든 이유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실적인 존재를 갖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사역을 이루셨는가,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벽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분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해박하게 그 선지자의 예를 들어가면서 성경을 설명하자 이 사람들이 꼼짝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역할을 하신 것은 이미 이전에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성경을 입각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해야 되겠고, 노방적인 전도나 신방 전도나 이런 전도를 부지런히 해야 되지만 성경을 무기 삼아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성경에 대해서 자꾸 이해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더 많이 읽는 가운데 부족한 분량이 채워져서 베드로처럼 그 순간에 때가 오면 그 성경을 대입해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쾌한 날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 그것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26절에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부여잡고 하루를 승리하는 삶, 우리는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약속 안에서 이 시간을 잘 사용하고 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